뜻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로마서는 구원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준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교리에 사랑에 빠지면 교리는 사람을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교리의 마지막 정점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정리했던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교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은 뚝 떼어놓고 사실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족들이 예수 믿지 않은 안타까움이 9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장으로 넘어왔는데 구원과 삶의 문제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12장 이후에는 삶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인데 그 핵심적인 그 말씀이 1장 17절, 3장 22절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도 좋고요. 1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신칭이죠. 3장 22절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못 찾았어요?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8장까지 풀어서 쭉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12장 1절과 2절은 마치 1장부터 8장에서 문제 제기했던 1장 16절, 17절, 3장 21절, 22절 같은 말씀이 반복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쭉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12장 1절과 2절이 바로 윤리적인 권면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15장까지 그것을 현실에 맞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시아나 힘들지? 어렵지? 너 잘 들으면 넌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될 거야. 지난주는 좀 쉬웠을 텐데. 성경학교 잘 갔다 왔어? 자,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와 의와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한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사실은 영적 예배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의 예배는 6일 동안 이어지면서 완성됩니다. 영적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돼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 그러므로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서 저는 많이 부족해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해서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하는 것이죠.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일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의 영적 예배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이심칭의로만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삶을 떼어놓고 가르친 구원의 교리는 로마서가 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윤리는 하나이고 예배와 삶도 하나입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능력이 없이 잔소리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러므로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교리 따로 행동 따로입니까?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은 그러므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비판을 받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그러므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를 입으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자녀들 중에요, 의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대요. 목사의 아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이들이 많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목사인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온유한데 집에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늦으면 안 되지, 뭐 하면 안 되지, 잔소리를 엄청 한대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금이 간 경우, 그런 경우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이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막 따지고 윽박지르고 그런 것을 본 자녀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많대요. 제가 늘 긴장하면서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좀 못하면 우리 딸이 코스솜을 치거든요. 뭐 이러거든요. 예.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산 것과 제물은 같이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산 제물은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대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받으시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제물은 뭘까요? 살아있는데 제물이래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살아있는 제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일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가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죠. 잘 못 드리지요. 어떻게 해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은혜에 있기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일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제물로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 거룩한 예배다. 그렇게 사십시오. 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삶을 드리는 분들이 다 여기에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을 예배로 드리려고 참 무단히 노력하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였고요. 아람 국가의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병이 걸렸죠.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왕에게 찾아왔더니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아람 국가의 군대 장군인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가 볼 때는 하찮은 선지자인데, 그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강은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더 큰 강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부하를 참 잘 두었어요. 부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6번까지 들어갔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가, 나병이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엘리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그러면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안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고침을 받고 이제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왕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왕을 부축하다 보면 자신도 몸을 굽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용서하기를 바란다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직하고 솔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설명이 너무나 잘 요약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아멘.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죠?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죠. 누가 분별할 수 있는가? 2절에 보면 시작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예배를 드린 영적 예배자, 너희는 바로 이 영적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2절에 세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입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고요? 이 세상을. 무엇이 변화를 받나요? 마음이. 무엇을 분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하와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잖아요. 근데 한 번 딱 나와서 말을 걸었을까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와는 처음부터 왜 너는 말을 하니? 누가 너한테 말을 가르쳤어? 누가 너를 말을 하게 했어? 라고 딱 분별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고 뱀이 아주 다정다감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속여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잘못되게 전해요. 그러면 따끔하게 그 말 너 어디서 배웠니? 누가 너한테 그 말을 가르치든 하면서 딱 단절을 해야 되는데 단절하지 못해요. 그 말에 따라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어디서 출발이 잘못되었을까요? 친숙하게 진행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해요. 동조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대의 풍조이며 세상의 통치 방식이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그걸 어디서 배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분별을 하시고 처음부터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죠.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삶의 목적, 일하는 목적,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성공에 대한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은 처음부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건 목숨을 건 태도입니다. 환관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보고가 되면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전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면서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하니까 못하지요. 자기 생각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서요, 이기적이 되면 쇠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타적이 되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는데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변해요. 결심해서 변해요. 그렇게 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해요. 결심합니다. 여기서의 성경에서 지금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다른 변화를 말하는데,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데, 그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수동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마음의 변화를 겪는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변하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그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관도 바뀝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자녀관도 바뀝니다. 우리의 죽음관도 바뀝니다. 내가 이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죽음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뭐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선후관계를 주목하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디다 쓰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세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요? 더 성공하기 위해서요? 더 잘되기 위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별을 가질 수 있게 됐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과 싫어하는 것, 온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그것을 분별하면서 무엇하게 해요?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의 목적은 십자가 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 뜻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잘 풀기 위해서, 지혜를 갖기 위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로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늘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늘 아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넉넉해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저 교만해지고 잘난 체 할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부족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엎드려야만 되는 상황이 늘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살피고 정직하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고 있는지 그렇게 늘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별 원하시죠? 근데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1절로 다시 가는 거예요. 뭐죠?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을 이제 사람과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삶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에 통합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예수 믿자고요.